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부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다루지 못했던 한 구절을 잠시 설명드리고 오늘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어제 다루지 못하였던 것은요, 전체 흐름에서 굳이 일일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난해한 설명이 난해하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구절은 29절입니다. 읽어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상한지 감이 오시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어떤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미 죽었지만 천국 가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왜 말씀하시지?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괜찮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죽으면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죽는 즉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거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딱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이 예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 아니야? 이처럼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고 있는 거야. 어렴풋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관습들과 마음을 보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맥의 의미입니다. 또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어떤 대명사로서 부르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29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들이야 그들. 우리가 믿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9절의 그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29절은 죽은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요.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반론으로서 당시의 풍습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로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새로운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기도 어렵지만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활한 이유는 어떤 몸이 되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사실 온전히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신비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 은혜 덕분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롯이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능력만으로 부활을 이해해야 하니까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예를 들어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믿겠지 하고 내버려 두거나 또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고 강요하거나 윽박질러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듣지도 않고 뺀질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인내와 꾸준함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과 특히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씨앗과 열매를 통한 유출을 통해 부활의 가능성과 또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육체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여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36절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부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먼저 뭘 말하죠? 이 말씀은 씨가 땅에 심기어지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듯이 우리의 몸도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다시 생명으로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져서 싹을 틔우면 어때요? 같은 종류의 열매이고 곡식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뿌려진 것과는 똑같습니까? 아니죠. 같은 듯 다릅니다. 이게 또 핵심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몸과 다시 부활한 몸은 같은 듯 다르다라는 겁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그리고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앗과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듯 사람도 부활하면 지금과 같은 영과 육체이면서도 또 전혀 다른 영과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왜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가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게 뭐 왜 별 문제가 없느냐? 또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 질적인 차이의 가능성에 대해 동물의 육체와 천체의 다양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동물 생명의 유추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즉 살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살이 아니고 다 다양하듯이 이 부활 이후의 살과 부활 전의 살 육체는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천체의 유추를 통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41절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즉 천체도 즉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다르지 않냐.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이 아니다. 그것처럼 부활 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한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독특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42절부터 44절에서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의 4가지의 신령한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한 개씩 살펴봅시다. 첫째, 42절 보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즉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썩지만 부활 이후에 있게 될 육신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즉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완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43절 앞부분인데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은 비천합니다. 즉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뒤틀려지고 망가져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을 완전히 100% 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온전한 거룩의 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43절 후반부인데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고통 없는 육체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온전한 생명과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고요, 미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아픔과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거룩하며 강하며 온전하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넷째는 44절인데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납니다.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이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부활한 이후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다른 세속주의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가서 이 세상에 못 누렸던 고급진 삶을 한번 누려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황금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한번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과 천국을 너무나도 하찮게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오해가 될 것입니다. 부활 이후 천국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완벽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의 몸까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평강이 완벽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